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사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오늘 또한 말씀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그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우리가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 정말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일이 되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육에 몸이 있다고 오늘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 영의 몸도 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확인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그 계시의 영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계시는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선포하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계시가 아니고 이미 성경 66권으로 모든 계시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되는 그의 아들의 영이 임하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의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시고, 그리고 그 선물의 믿음을 그냥 선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에 정말 이제 한 몸을 있게 하는 영의 몸이 있는 것처럼, 신령한 영의 몸이 있는 것처럼 그 믿음에다가 하나님은 몸을 입히고자 말씀으로 찾아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에다가 하나님 아버지는 한 몸을 입혀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믿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배운 사람이든 또 못 배운 사람이든지, 또 고용인이 되었든지 간에 피고용인이 되었든지 간에,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어떤 사람은 잘난 사람으로 또 어떤 사람은 못난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엄연히 이 땅에서의 기준이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늘의 기준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자가 되었든 가난한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세상에 보이는 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 세상에 보이는 형편과 처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일체의 비밀을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아무리 많이 그렇게 배웠든지 간에 또 배우지 않았든지, 어떠한 학벌이나 또 정치 권력이나 또 어떤 명예, 돈의 그러한 권력, 그러한 것에 그 세상의 흐름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누구든지 어떤 그 모양이로든지 간에 하나님께는, 하나님 앞에는 다 그 쓰임을 받고 있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어떤 모양이로든지 간에 하나님께는 다 그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모양이 되었든지 또 나쁜 모양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1장 18절의 말씀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거칠애로 한다고 했다도 또 참 마음으로 한다고 해도 너희가 악으로 하나 또 한편에서는 속으로 하나 어차피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일체의 비밀입니다. 이 일체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기뻐하지 마라고 해도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반드시 함께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의 일체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기쁨이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그리스도와 합하기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하지 어떤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로 누구든지 그건 상관이 없다는 것.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정말 열심히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 살다가 쓰임만 받다가 정말 나중에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영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오느냐? 바로 이런 일이 중요한 일로 오늘 우리 삶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요, 죽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길이 천국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5장 29절의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쁨과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로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들이 정말 말씀과 함께 죽는 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함께 죽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죽고 살아날 때도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선물처럼 임해가지고 죽을 때는 우리가 함께 죽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날 때도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라는 정말 이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영의 부활의 생명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길갈에 그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구약의 할례도 오늘날 세례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행함을 의미합니다. 믿음 안에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으면, 정말 정직하게 믿으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율법의 모세로부터 바톤 천치를 받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바로 그 약속의 땅이 되고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는데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바로 그게 예루살렘 앞에 딱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예루살렘,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뭐냐면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까지 건너가게 한 것입니다. 죽고 죽을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예루살렘,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남겨놓고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먼저 너희에게 행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고 봤더니 바로 길갈에서의 할례, 길갈에서 할례를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오늘날 세례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또는 침례라고도 하죠. 이렇게 물로 푹 들어갔다가 푹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세례라고 하기도 하고 침례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할례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예루살렘에 그 땅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는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걸쳐야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게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은요, 사랑 아니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여리고라고 하는 오늘 우리 육신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벗어났지만 홍해강을 건넌 것은 우리의 마치 그 짠 바다처럼 바닷물을 지나갔지만 요단강은 짜지 않아요. 단물이에요. 먹을 수 있는 생명이 같은 물이에요. 민물입니다. 그래서 짠물을 지나고 민물을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는 그리스도로 자병강도 한 번 죽고 입병강도 한 번 죽는 일처럼 그래서 홍해강을 건너게 하시고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더니 그 앞에 여리고성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길갈에서 할례를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확인해 보면 여호수아 5장 2절의 말씀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다시 할례가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왔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아라는 이름의 구약적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이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이름의 뜻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것은 말씀인데 말씀이 구원이시다. 이 뜻이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 뜻이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곧 지금 신약의 예수예요. 그 예수가 지금 역할을 하는데 예수가 예수에게 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예수에게 온 것은 뭐냐면 자기 반쪽에게 지금 찾아와가지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름발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반쪽 찾으러 이 땅에 왔거든. 그래서 지금 여호와가 자기 자신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브리스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다시 할례가 있습니다. 그 2절의 말씀으로 3절의 말씀으로 가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브리스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라는 것은 함께 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가지고 할례를 행하라는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며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싯돌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하고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에 다 죽었습니다. 뭐가 다 죽었어요? 1세대.
출애굽한 1세대는 40년 세월 안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행하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할 일을 시행한 까닭이 무엇이냐 하면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곧 남자 모든 군산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첫 것은 다 이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첫 것을 가지고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5절의 말씀에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명했기 때문에 그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 가운데에서는 지금 다 첫 세대는 죽고 그리고 둘째 세대가 들어갔는데 지금 요단강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둘째 세대는 아직 할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증거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의 내용물을 내가 갖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을 해야 되는데 능력이 이게 증거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할례의 증거를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 앞에서 반드시 너희가 길갈의 할례를 하라고. 너희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너희가 마음의 할례, 이것은 우리가 보이는 표면적 할례가 아니고 우리 마음의 할례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육신의 옛사람은 믿음으로 이방인 가운데서 불러 들어왔지만 그 광야 가운데 첫 것을 빼앗고 둘째 것을 세우는 우리 안에 양심을 꽉 잡고 있는 가나안의 7 종족 같은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피해왔지만 그런데 내 옛사람을 조종하고 주관했던 바로 그 내 마음을 잡고 있었던 점령하고 있었던 가나안의 7 종족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종족의 세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길갈의 할례를 통해서 그 여리고성을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믿음에 오늘 또 찾아와서 말씀으로 영의 그 몸을 주기 위해서 찾아와 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를 않는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지금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오늘 우리 믿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죽어버리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으로 오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고 살아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아들을 수가 없지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역사, 그 말씀으로 말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길갈의 할례를 통한 것처럼 순종하며 그 말씀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너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성령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처럼 보고 있지, 이걸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귀신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만 알지 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것만 죽이면 다 끝날 거야 라고 귀신은 그 하나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으면 살아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죽으면 또한 살아나지를 않습니다.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 육신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그 몸에다 죄를 정해놓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내 뜻대로 이렇게 안 되지? 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잘 안 되지? 그것은 하나님이 내 몸에다가 죄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지, 죄도 알아야지 의로도 발견되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이것을 모르게 된다면 하나님의 본 이름을 내가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나타나고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귀신이 들렸다고. 귀신은 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 몸을 갖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귀신은 영만 있지 몸이 없는 세계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뻐젓하게 지금 그 육신의 몸으로 왔습니다. 이게 말씀이 육신의 몸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귀신 들렸다고, 너는 귀신 들린 자라고, 귀신 들린 자가 누구인지, 지금 너희가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은 몸이 없대. 나는 몸이 너희 보는 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고 하니 너가 틀림없이 귀신이 들렸다고.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이런 육신의 생각으로만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는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 땅의 생명으로도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으로도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일이 있지 않겠냐고. 나는 또 이 한 세상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종교 안에서 믿습니다. 그냥 내 대신, 예수 내 대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스스로를 내용물도 없이 스스로를 그냥 스스로의 말로 안주하며 가지고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그냥 세상에 누가 그 말을 했는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믿습니다도 흘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이걸 정말 착각시키는 것이 오늘 이 땅에 보이는 세상의 이 종교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세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귀신 같다고, 너 귀신 들렸다고,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와가지고 내 말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아니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너가 누구라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고 말을 하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말은 지금 보이는 세상 가운데 우리 육체의 일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정말 많은 이단 사이비들은 한결같이 부르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육체의 영생이에요. 이 육체가 영생할 거라고 미혹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육체가 영생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정말 흉내를 장내는 게 바로 오늘 육신의 생각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각에다 적용을 제일 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일어나야 하는데 이걸 인생에다가 자기 육신의 생각에다가 적용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로 발견되는 거예요. 누가 적 그리스도냐?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 눈에 떳떳하게 그 육체의 영생, 육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때가 한두 번 우리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걸 정확하게 오늘 이 시대에서 현 시대에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기 북한만 해도 김정일이나 김일성 같은 사람들 한번 봐보십시오. 자기들 죽지 않는다고 우상 숭배로 그 어떤 그 유리관 진공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지금 그대로 우상 숭배로 죽지 않은 육체를 가지고 그걸 죽지 않을 거라고 이런 우상 숭배로 미혹하는 그러한 영들. 또 통일교회 문선명이도 자기가 육체 죽지 않는다고 말을 해놓고 그 유리관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고 이만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그 진공관 만드는 그 계획을 하고 있다가 이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혹되기가 좋아요. 내가 다시 살아나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 내 육신이 살아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육체 자기가 살아나고 옛사람이 살아나는 일을 하니까 추워 달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땅에 오늘 육신의 생각에 대하여 죽으러 왔지 육신의 생각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위해서 죽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생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주신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에 대하여 이 땅에 죽어주러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과 그 말씀과 함께 호흡하는 일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가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에 대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을 다 예수 내 대신으로 다 둔갑을 해놓고 인생으로 이 정욕으로 그걸 보게 합니다. 아닌 척하면서. 그래놓고는 하나님의 정말 고귀한 생명을 이렇게 기쁨을 정말 갖지 못하도록 거기에서만 딱 머물러서 그냥 인생 반, 나 반, 믿음 반 이런 식으로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세계인데 이것은 두 마음을 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빛과 어둠으로 선과 악으로 가르쳐주는 것이지 원래 떨어질 수 없는 세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해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육신의 몸이 얼마나 신령한 세계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내가 오늘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온 것이 뭐 내가 원해서 이 땅에 왔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도 더 신령한 세계가 이 몸도 신령한데 하나님의 영으로 와서 우리가 호흡되어지는 이 일들이 얼마나 신통방통한 일입니까? 이거 물질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있는 세계가 모두 사실은 신령한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생각만 이것을 맡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정말 태어날 때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두 손을 꼭 쥐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뭐라도 하나 익혀져 보려고. 그러지만 이 땅에 떠나갈 때는요, 다 말 없이 두 손 다 펴고 가는 것이 오늘 우리 육신인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육신을 위해서 이 땅에 왔겠냐고요.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철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그래서 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래로부터 태어난 이러한 몸이 있다면 위로부터 거듭난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몸을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 육신의 일을 쓰임을 받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 하나하나 가르쳐주기 위해서 네가 악한 모습으로 하든 선한 모습으로 하든지 거칠어도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그 그리스도와 그 기쁨이 되는 그 그리스도 연합하고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의 최고의 선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반쪽을 차지로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그래서 영이라고 오늘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5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람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로 하느냐? 말씀이 육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율법에 속해가지고 육신의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통으로 세상의 정통으로 그 순서를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일은 은혜와 진리가 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이러한 세상의 전통과 초등 학문도 그 어느 시점까지는 필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육신이 막 나가는 것은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라는 세계는 어느 정도 우리 육신이 막 나가는 이런 것까지는 이런 어느 정도는 막아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이 율법도 쓰임을 받습니다. 쓰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율법의 세계가 곧 구원과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도덕적이고 이 땅에서 선하고 이런 것이 그 기준이 이것이 율법 안에서 선하고 도덕적인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구원과는 그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 자체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에 하고 있는 그런 구원의 일과는 다를 수가 있다. 마치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것 자체가 구원을 받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문둥병의 고침을 받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는 사람은 문둥병 그 중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열에 한 명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이 너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치유를 받고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온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다. 10명이 다 몸에 문둥병이 낫는 그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돌아와 하나님께 올리는 것은 한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때야 비로소 그 9명 다 어디 갔냐? 그리고 그 한 명만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다 구원의 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도 너무나 너희가 오해했도다. 그러니까 대신로 다 둔갑해 놓는 거예요. 내용물이 없어. 말씀의 내용물이. 내 안에 내용물을 갖고 증거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지 내 혈과 육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주고자 이것은 죽어서 믿는 일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살아서 믿어 가는 세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끝물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게 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생명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오늘 우리의 모든 저주의 몸을 갖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건 하나님만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1년 육신의 모양을 하고 왔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왔지만 하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 오늘 우리가 그분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확인받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5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람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정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그렇다면 너 말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하는데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다 죽었는데 너는 너를 그러면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은 마치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호렙산으로 모세에게 너 좀 올라와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올라오는 일과 마찬가지예요. 모세라는 율법이 올라갑니다. 그 떨기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로 하여금 출애굽을 명령시키는 거예요. 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다 끄집어 올려와야겠다.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누구 이유인데 나를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모세라는 율법이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지금 예수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너를 출애굽, 구별되게 하겠다고 이 말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누구라고 당신의 이름을, 당신 누구라고 말을 하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을 하죠. 선지자도 죽고 아브라함도 다 죽었는데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지금 이름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분이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히브리어는 데오스가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의미가 부르는 게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공식적으로 그 하나님의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당신의 이름을 당신을 누구라고 하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잠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육신의 존역, 안목의 존역, 이생의 자랑으로 떠났던 그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삭은 약속의 자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언제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 언제 저를 사랑하셨어요? 전 사랑한 적이 언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 야곱의 하나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길, 진리, 생명처럼 또 때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동일한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도 다 알고 제가 구약의 말씀들 처음 달달달 다 외우고 있을 것인데 그걸 대체 뭘로 보고 알았냐? 하나님의 영이 임해있지는 않기 때문에 문자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서 임하느냐 하면 길갈의 할례. 함께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함께 죽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임의 그 영으로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유대인들은 이걸 보고 너는 선지자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다 죽었는데 너는 어찌 너 말을 지키면 산다고 말하나 영혼이. 많은 이 땅의 사이비와 거짓 선지자들은 육체의 형상을 얘기해가지고 자기 육신이 다시 부활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오해해도 크게 오해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살리는 영으로 정말 아비도 없고 적부도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믿는 일입니다. 이 일을 오늘 우리 육신이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너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 약간 사탄 마귀 루시퍼의 세계가 얼마나 이 우리를 부여잡고 있는 세계인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 오늘 마지막 54절의 말씀, 요한복음 8장 54절의 말씀입니다. 5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가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지금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그의 아들을 지금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늘 우리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동일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자 하시는 그 사랑, 서로 사랑하라. 그걸 우리가 우리 육신의 힘으로 할 수가 있는 일이 있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육으로 몸으로 온 이유는 단 한 가지, 이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고자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모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사, 100년, 많이 요즘에 살면 한 110세, 120세까지 사는 그 인생 고작 그거 주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겠느냐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일을 위해서, 근데 그 영원히 죽지 않는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길갈의 할례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일이다. 죽어야 살아는 거예요. 너희가 죽어야 살겠고, 죽지 않으면 살아남이 없습니다. 근데 그 죽을 수 있는 것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말씀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영광을 아버지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찾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요해, 아우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씀이 내 반쪽, 너 반쪽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거 하나 가로막는 게 바로 이 땅의 세상의 종교, 정치, 모든 이러한 세계 육신의 세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뚫고 들어가 버려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율법의 수건에 갇혀가지고는 그 안에서 도토리, 기재기고 다람쥐, 채바퀴밖에 돌지를 않는 세계인 것입니다. 55절, 오늘 마지막 9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하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그가 바로 거짓말쟁이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부인을 해버린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바로 적 그리스도가 되고 온수 마귀 거짓말쟁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우리의 옛사람, 이 육신의 생각을 부인을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곧 그의 성령을 부인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면 마치 집 나갔던 탕자들이 제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진짜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의 말씀을 지켜노라. 여기서 말을 한 건 지금 그의 말씀을 지켜노라. 거짓말쟁이가 되느니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켜노라 하는 이 지켜노라의 의미에는 기다린다는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일은 기다리는 일과 마찬가지예요. 집 나갔던 탕자가 제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진짜 본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본향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육신의 것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내 돌아갈 본향이 생각되어지고 이제 그 본향을 찾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난한 심령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기를 아버지는 이 땅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일을 성축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임하여져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거짓말하는 쟁이는 이 땅에 오늘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를 부인하는데 영원한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와 아들의 그 생명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그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이 우리를 택해 주셔야만이 이루어지는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흐르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